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서초동 서초 청소년 도서관에 가서 성찰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르네 데카르트가 쓰고 이현복이 옮겼습니다. 유년기에 내가 얼마나 많이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간주했는지, 또 이것 위에 세워진 것이 모두 얼마나 의심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학문에 있어 확고하고 불변하는 것을 세우려 한다면 일생에 한 번은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전복시켜 최초의 토대에서부터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것을 이미 몇 해 전에 깨달은 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는 성숙한 나이가 되기를 기다렸다. 이 일을 오랫동안 연기해 왔으므로 내 남은 여생을 다른 것에 소비한다면 죄를 짓는 꼴이 들고 말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오늘 내 정신은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 있고 은은한 정막 속에서 평온한 휴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의견을 진지하고 자유롭게 전복시켜 볼 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모든 의견이 거짓임을 증명해 보일 필요는 없다. 이것은 내가 도저히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성이 설득하고 있는 바는 아주 확실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에 있어서도 명백히 거짓인 것처럼 엄격하게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므로 의견들 각각에 의심할 만한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의견들 전체를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의견들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일이기 말이다. 이보다는 오히려 토대가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진 것도 저절로 무너질 것이기에 기존의 의견이 의존하고 있는 원리들 자체를 바로 검토해보자. 내가 지금까지 아주 참된 것으로 간주해 온 것은 모두 감각으로부터 혹은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감각은 종종 우리를 속인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있으며 한 번이라도 우리를 속인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 현명한 일이다. 그러나 감각이 비록 아주 작은 것과 멀리 떨어진 것에 대해 종종 우리를 속일지라도 감각으로부터 알게 된 것 가운데는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 겨울 외투를 입고 난로가에 앉아 있다는 것, 이 종이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 두 손이 그리고 이 몸통이 내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가?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미치광이 짓과 다름없을 것이기에 말이다. 미치광이는 검은 담즙에서 생기는 나쁜 종기로 인해 두뇌가 아주 혼란되어 있기 때문에 알거지이면서도 왕이라고,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붉은 비단 옷을 입고 있다고, 머리가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몸이 호박이나 유리로 되어 있다고 우게 된다. 그렇지만 이들은 한갓 미치광이일 뿐이다. 그래서 내가 이들의 언행 가운데 몇 가지만이라도 흉내낸다면 나 역시도 미치광이로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나도 한 인간이다. 밤에는 늘에 잠을 자고 꿈속에서는 미치광이가 깨어있을 때 하는 짓과 똑같은 것을, 아니 종종 더 괴상한 것을 그려낸다.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있건만 평소처럼 내가 여기 있다고, 겨울 외투를 입고 난로가에 앉아있다고 잠속에서 그려낸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그러나 나는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종이를 보고 있다. 내가 이리저리 움직여보는 이 머리는 잠속에 있지 않다. 나는 의도적으로 손을 뻗어보고 또 느끼고 있다.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이런 것은 이처럼 판명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꿈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속은 적이 어디 한두 번이던가. 이런 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깨어있다는 것과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구별해줄 어떤 징표도 없다는 사실에 소스라쳐 놀라게 된다. 이런 놀라움으로 인해 내가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빠져들게 된다. 그래, 좋다.
우리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고 치자. 그래서 눈을 뜨고 있다는 것, 머리를 움직여 본다는 것, 두 손을 뻗어본다는 것과 같은 개별적인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자. 아니 어쩌면 그런 손이나 몸통조차도 지니고 있지 않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잠들어 있을 때 보이는 것은 일종의 상과 같은 것이며 이것은 참된 것의 견본대로 그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눈, 머리, 손 및 몸통 등과 같은 일반적인 것만은 적어도 단순히 공상적인 것이 아니라 참으로 현존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 화가들이 사이렌이나 사티루스를 아주 기이한 모양으로 나타내려고 해보았자 그들은 아주 새로운 본성, 그것에 부비할 수는 없으며 다만 다양한 동물의 지체들을 이리저리 뒤섞여 놓을 뿐이다. 그렇지만 혹시 그들이 이와 유사한 것을 전혀 본 적도 없는, 그래서 극히 허구적이고 거짓된 어떤 새로운 것을 고안해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색깔만은 적어도 참된 것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유에서 눈, 머리, 손 등과 같은 일반적인 것이 공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과는 다른 것, 즉 더 단순하고 보편적인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화가들이 기이하게 만들어낸 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참된 색깔인 것처럼 우리 사유 속에 있는 사물의 상들은 모두 참된 것이든 거짓된 것이든 간에 이 단순하고 보편적인 것이 뒤섞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것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물질적 본성 일반 및 그 연장, 그리고 연장적 사물의 형태, 그것의 양, 그것의 크기와 수, 그것이 존재하는 장소, 그것이 지속하는 시간 등이다. 이제 남은 것은 물질적 사물이 현존하는지를 검토하는 일이다. 적어도 물질적 사물이 순수 수학의 대상인 한에서는 현존할 수 있음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이는 내가 그것을 명석판명하게 지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내가 명석판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신이 만들어낼 수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또 내가 어떤 것을 판명하게 지각한다는 것이 모순일 경우에만 신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물질적 사물을 고찰할 때 상상 능력을 사용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물질적 사물이 현존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즉 상상력이 본래 무엇인지를 면밀히 고찰해보면 그것은 인식 능력에 직접 현존하는, 따라서 현존하는 물체에 대한 인식 능력의 한 적용 이외에 다름 아님이 분명해진다. 첫째, 내가 말하는 본유관념은 우리가 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관념이 현행적이라든가 혹은 사유 능력과 다른 어떤 형상이라고 쓴 적도 없고 심지어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사실 나보다 더 극히 모호한 스콜라적 존재자와 거리를 취하고 있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아기가 거의 없는 이 저자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는 신에 대한 아무런 현행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수집했던 그 많은 근거들을 보았을 때 나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아마 이런 식으로 나를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말이다. 둘째, 나는 결코 지금까지 우리는 신이 있다는 것을 부정해야 하고 신은 우리를 기만할 수 있으며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의심해야 하고 감각을 결코 신뢰해서는 안 되며 잠자고 있는 것과 깨어있는 것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 혹은 이와 비슷한 것을 가르친 적이 없다. 이런 것은 무지한 중상 모략가로부터 가끔 나에게 반박이 제기된 바 있다. 오히려 나는 이 모든 것을 단적으로 거부했고 심지어 아주 강력한 근거를 갖고 반박했으며 이 근거는 나 이전에 어떤 사람에 의해 제시된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었다. 그리고 보다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이를 반박하기 위해 나는 성찰 초반 부분에서 이 모든 것이 의심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의심은 내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회의론자들에 의해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저자가 단지 반박할 목적으로 제시한 의견을 그에게 귀속시키는 것보다 더 부당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또 그릇된 의견을 제시하고 반박하는 동안은 이런 의견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무신론자의 논거를 제시한 사람은 적어도 그동안은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부적절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나아가 자신이 의도했던 논증을 쓰거나 발견하지 못한 채로 죽었을 때 그는 무신론자로 죽었다고 말하고, 또 비록 그가 손을 거두기 위해 악의 씨를 뿌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한 번은 위험천만한 이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 등등보다 더 유치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혹시 내가 이런 그릇된 의견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견해로 제시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의견이 제시된 책에서 나는 이미 그것의 전체를 반박했으니 말이다. 사람들은 또 내가 이런 의견을 신뢰하고 있지 않음을 신의 현존해가는 증명이라는 이 책의 제목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또 이런 제목을 지닌 책을 쓰는 사람이 첫 페이지를 쓸 때 뒤에서 자기가 논증하고자 했던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정도로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 내가 근거들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선택했던 성찰의 문체를 통해서도 나는 이런 반박들을 내 것과는 다르게 제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 책을 철저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과연 인간의 손으로부터 유래하는 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성서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그들은 성서에서 어떤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은 비신자나 아니면 적어도 성령이나 예언자와는 다른 것으로부터 말해진 것이라고 가정하는 한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전도서 2장에 나타나 있는 말이 그런 것이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나으랴. 다음 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셨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를 줄일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기서 맛 좋은 음식을 먹으며 호강하고 우리 영혼이 짐승의 영혼보다 더 불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실제로 그들은 생각하는가? 나는 그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글을 쓸 때 그 어떤 저자들뿐만 아니라 성령조차도 지키지 않는 주의를 내가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셋째, 나는 결코 신은 소극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유경의 원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내 책에서 찾아보고 읽어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더라도 그는 결코 이와 비슷한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것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책을 읽어본 사람이나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나를 적어도 미친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런 흉측한 의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모를 리가 없다. 때문에 나는 이런 중상모략가들이 품고 있는 의도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책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내가 말했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내가 공표한 것을 모두 먼저 폐간시키고 내 책을 읽은 독자의 기억에서 그 모든 내용을 제거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며, 이런 것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은 나보다는 오히려 스스로를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내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결코 공격하거나 해치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나를 화나게 자극했을 경우에 자신들을 해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열과 증오심을 갖고 강하게 대들고 있는 반면에 자신들의 이론을 책 한 권으로 반박하고 또 자신들을 어리석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빈정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책자로 나를 공격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단념시키기 위해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그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공격할 정도로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기꺼이 만족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양식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여기서
르네 데카르트와 함께 걸었던 중개서원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